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하루를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마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인천의 모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지난 2일과 3일 사이에 이태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이 생겼고 청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대학생인 청년은 자신이 강사로 일을 하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의 집에서 각각 개별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이상을 감지한 이 청년은 학원 강사는 약 6일 후인 8일 감별소에 가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9일입니다. 이번 달 9일입니다. 당연히 방역 관계자는 청년에게 격리 조치를 내리고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 기간에 만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청년에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대학생이고 무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청년을 격리시키고 청년의 대답을 토대로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어딘가 앞뒤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해서 관계자가 이 청년의 휴대전화 발신 정보를 가지고 대조해 보니 그 청년의 대답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발신 정보를 가지고 청년에게 다시 물으니 그제서야 청년은 자신이 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또 두 가정에서 개별 과외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미 3일이 지나고 난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이 빠른 바이러스는 3일 만에 일파만파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을 통해서 동료 학원 강사도 감염이 됐고 개별 과외를 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총 11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짓말을 했던 그 3일 사이에 개별 과외를 받은 학생들이 잠복 기간이겠죠.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각각 자신의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날 한 교회에는 700여 명이 모였고 다른 교회는 약 350여 명이 함께 예배했다고 합니다. 모두 인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발표에 의하면 두 교회 합쳐서 1000여 명, 그래서 총 1500여 명에 대한 감염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초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는 질의에 청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졸업을 앞둔 상태여서 졸업과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했다.
다시 간단히 말하자면 청년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자신의 이익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기주의,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기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부터 14절은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한 행위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 그 가증한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된 가증한 행위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에게도 가증한 것들이며 그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신 거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모두 9개의 가증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인신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쪽 같은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까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들과 딸이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나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길 것이니 인신제사와 같은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점쟁이를 찾아가요? 불안함 때문이죠. 왜 불안하냐면 혹시 자신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혹시 자신이 시험에서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혹시 자신이 어떤 승부에서 질까봐 두려움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기륭을 말하는 자를 왜 찾아갈까요? 이 기륭은 좋은 운수, 나쁜 운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쁜 운수를 피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고 좋은 운수를 찾아가서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길한 길이고 어느 길이 흉한 길이냐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술하는 자나 무당은 비슷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접촉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 요술사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내 이익을 보거나 액땜을 하거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죠. 진언자는 오늘 말씀의 진언자는 주술하는 사람입니다. 주술하는 사람. 진언자는 주술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포춘 텔러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사실 거짓말이죠. 미래를 왜 보려고 해요? 미래를 봐서 자신의 이익 있는 길로 불이익은 피하고 이런 거겠죠. 신접한 자, 박수 동일하죠. 다 뭔가 초자연적인 것. 마치 좀 미래를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좀 내 미래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가기 원하는 사람. 철저하게 내 중심인 거죠. 마지막으로 초혼자라고 되어 있는데 초혼자는 죽은 혼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죽은 혼을 부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여러분 죽은 혼, 조상의 혼, 아버지의 혼, 그런 혼을 여러분 왜 부르겠어요? 그런 혼을 불러서 그 혼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죠. 그런 혼을 불러서 내 이익을 위해서, 미래가 두려워서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하는 행동, 그것을 가증한 행위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했으면 가증이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오늘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도 가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아들과 딸,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선하고 좋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더욱더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19로 참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 갑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오로지 자기만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논리들을 펼쳐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악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연합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이기는 데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해서 정말 넉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놓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자라면 마땅히 내 이익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빛을 전하는 참된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도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며 하나님 힘듦에 처한 자들에게 따스함을 건네는, 주의 사랑을 건네는 참된 주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